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인데 저희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결국
지금 어떤 상태로 돌아갔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자신감, 또한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 이러한 것들이 다 흔들려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의 원래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무너짐 가운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식사를 차려주시고 사랑을 다시 묻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단지 베드로라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바로 그 장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 후에 좌절하며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다시 옛날의 어부의 삶으로 물고기 잡으러나 갈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간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을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은 그런 어부로서의 실패의 모습이지만 그것만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 제한받는 사람의 한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려고 했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부로서라도 무언가 해보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24살에 미국에 왔는데 벌써 40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어느 세월에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거울을 보면 안 그래. 거울보다 더 팩트가 뭔지 아세요? 사진. 그 사진을 막 어디 여행 가도 휴가 가서도 사진 막 찍어. 저도. 근데 보진 않아. 여기 왔으니까 막 찍고 싶어서 찍는데 한두 장 보다가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떨까? 다시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로 돌아가면 어떨까? 다시 내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우리 아들들을 낳았을 때로 돌아간다면은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줬던 일들을 다시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옛날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로 가면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근데 현실은 뭡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나에게 그러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실패한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그 과거로 돌아가게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여기부터 다시 해, 반성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때로는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과거의 잘못, 때로는 죄책감, 부족함, 무력함, 그러한 가운데 내가 지금 있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너 다시 해봐가 아니라 지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상태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 앞에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봤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어쩌면 프로페셔널,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했던 프로페셔널 어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자리 앞에, 그 실패의 자리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는 상황이고 오늘 말씀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장면인 것이.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나는 평생 어부로 몸이 배어있는, 고기 잡는 일을 선수예요. 스킬이 있는, 기술이 있는 프로페셔널 어부인데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죠.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고기 잡는 일을 안 해본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나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그런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물을 내릴까요? 나 같으면 안 내릴 것 같아. 거기 밤에 여러 번 던졌던데요, 이미 내가. 근데 베드로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내렸어, 그물을. 자기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는 일을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나의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때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거의 흡사한 장면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의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서 뭔가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며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없진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때로는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속으로 포기했던 우리의 삶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빠로서 우리 아들들을, 내가 너무 어려서 아이들을 키워서, 너무 젊었을 때 아이들을 키워서 지금 다시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은데, 하지만 갈 수는 없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고기를 잡은 후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자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그냥 밥 한 끼, 그래 니네 밤새 고기도 못 잡았는데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어 하고 주는 단순한 그러한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보니까 보이는 것이 지금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숯불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불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로서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근데 그 트라우마를 막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숯불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트라우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직면하게 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친 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부인한 3번의 실패를 덮는 회복의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다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세 번째 물어보는 사랑과 앞에 두 번 물어보는 사랑이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첫 번째, 두 번의 사랑은요,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랑은 인간의 어떤 우정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번을 헌신적인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그대로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태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3번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한 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인 줄 몰라요.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두 번째도 또 엘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세 번째도 또 엘리한테 갔습니다. 엘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때서야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왜 3번을 하셨을까? 저 같으면 한 번 불렀는데 딴 데가 에이, 귀가 먹었나? 우리 같으면 3번을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3번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그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묻는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회피하고 있어.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헌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3번째 단어 사랑은 그 헌신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대답 앞에 주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 후에 3번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명을, 내가 더 이상 이제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첫 번째 사명이었는데,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미래를 맡기시는 거예요. 믿을만 했기 때문에 맡기실까요? 아니요. 사랑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어떤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네 인생은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할 나의 제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어느 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형놈들한테 팔려갖고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서 또 모함 받아갖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던 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시잖아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어.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지금 형들이 애굽 땅에 자기네 사는 곳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이 없어갖고 애굽 땅에 식량 빌리러 옵니다. 식량을 사러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셉인지 못 알아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총리가. 그 형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동생인 요셉을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이 동생이 애굽의 지금 2인자 총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그때 요셉의 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목숨을 내가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요. 아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단지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회복, 사명으로 다시 부르심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뒷걸음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살았고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도 있지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우리를 블레임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지금도
숯불 앞에서 제자들을 기다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블레임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살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했어? 신앙생활을? 그러한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실패, 상처, 그리고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후회가 더 중요해요.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Holy response. 오늘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 자리로, 실패 이전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